네, 죄송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모데에서 인사하는 방식입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다 기억을 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문장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제 사무엘상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봤던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이 뭐였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2주 전을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사울이요. 이제 사울의 가정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우연히 잃어버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그 사건이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매 순간순간이 우연 같았고 마침 나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 같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9장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9장이 마무리될 즈음에요. 이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9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제 오늘 10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말씀을 쭉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 10장이 시작되면서요, 이 사무엘상 10장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이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이제 1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됐던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 붓는 일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상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름 붓는 행위는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그 기름 붓는 행위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붓는 일이요, 분명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10장 본문은 이것을 징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일어날 징조, 이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니까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다가 길을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 라헬의 묘실입니까? 라헬의 묘지요. 왜 하필 라헬의 묘지입니까? 오늘 본문인 10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이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베냐민이요, 이 베냐민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입니까? 창세기로 가시면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라헬을 말합니다. 이제 이 라헬이 출산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들을 낳는데 이 라헬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도가요, 누가 죽게 되고 그 죽음을 대신하여 존재하게 된 이 구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사울에게 일어날 두 번째 징표가 뭐였냐 하니까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으로 받으리라.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제 떡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빵이겠죠. 떡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떡이요. 이 떡이 무슨 떡이냐 하니까 레위기에 가시면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이 떡은요, 이 예배하러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이 떡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제 떡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무엘상 10장 본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이 진설병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 떡을 사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징표로 말씀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이 사울에게 일어날 징표가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제가 보면요, 하나님의 산을 기브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기브아라는 말은 이제 뭐 동산 혹은 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제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기브아가요 다른 게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사울이 살던 사울의 고향 이름이 기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사울이 기브아,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갈 건데 가서 보니까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그 다음 보시면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another man 혹은 a different person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그 고향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너가 살아온 그 지역에서 너가 살아온 방식, 그것을 이제 바꾸고 모두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징표로서 보여주실 이 세 가지요, 오늘의 너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또 뭡니까? 앞으로 너가 이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해라. 저희가 지금 이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 왕을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이 사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사울이 결국에는 망가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시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이 10장 이 순간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부족한 연약한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실제로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임합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행하는 그 길에서 이 징조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뭘 느꼈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더니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세 가지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울이 이 일들을 쭉 경험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이런 그 기회들, 이런 징조들이 이제 일어나서 너가 이 징조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제 이 말을 그 원문 그대로 보시면 내 손에서 발견되는 대로, 내 손이 잡히는 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그 2006년, 2007년 그 무렵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2007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한 해였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에게 있어서 이 군대를 다 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요즘에 그 제가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공관병들, 이제 관사라고 하죠. 장군님들이 사시는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공관에서 지내는 그 공관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운전을 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이 공관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그 야전 부대와는 조금 달라서요, 약간 그 편한 점도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편하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군복을 입지를 않았고요. 핸드폰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고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도 좋은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짬밥이 이제 차서요, 이제 병장이 된 겁니다. 저희 공간에는 그 5명의 병사들이 함께 살았는데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가장 고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 내에서는 제가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간에는 그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병장이 되니까요, 뭐 누구 눈치를 볼 것이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병장이 되고 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니까 이제 곧 전역을 하면 제가 그동안 그토록 이제 꿈꿔왔던 이 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신학교를 가면 좋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한국에는 신학교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하면서 평소에 제 마음속에 존경했던 그 목사님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을 쭉 보다가 한 서너 분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려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나오신 학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배출한 학교라면 내가 이 학교를 신뢰하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결심하고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총신대 신대원을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그렇게 하고 2007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하게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제공해 주신 그 목사님이요. 몇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원래부터 다녔던 교회와 약간의 그 교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부득불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큰 겁니다. 제가 다녀본 적이 없는 너무 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예비 신학생인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요, 아무도 뭐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할 사람인데 이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좀 섬기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 뭘 하면 좋겠는가? 근데 교회가 이제 작은 사이즈가 아니다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딱 한 명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부서를 무작정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게
중등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제가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중등부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중등부가 아니라 고등부를 갔었더라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네. 고등부에 갔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중등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 매 순간순간 저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 그냥 그 기회를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앞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순간순간 저에게 제공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회, 그것을 그냥 쫓아서 살아갔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저에게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징표, 3가지 징표를 경험하는 이 일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직접 지금 신앙의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처럼 단기간에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몇 절이 흘러가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제 모아놓고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정식으로 왕을 선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요.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출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지금 뽑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뭔가 어색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지금 이 장면이요, 지금 뭔가 축복 속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왕을 세우는 방식이 또 뭡니까? 지파대로, 이 12지파의 지파대로 사람들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왕을 뽑는 그 제도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제비뽑기라는 겁니다. 아니, 왕을 세우는데요, 제비 뽑아서 왕을 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면서 왜 이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 제비뽑기라는 게요, 이 구약시대, 특별히 그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종종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일에도 이 제비뽑기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가 하면 부정적인 일을 다룰 때 이 제비뽑기가 사용된 일들이 종종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누가 범죄했는지를 찾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이요, 사울의 맹세를 어겼을 때, 우리 사무엘상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맹세했던 맹세를 요나단이 어기는 장면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보게 될 텐데, 이 누가 맹세를 어기게 됐는가, 그것을 추출해낼 때도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건 아닙니까? 그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는데 누구를 바다에 던질까 이 일을 하는데 제비뽑기로 요나가 뽑혔다는 겁니다. 이 장면들이요, 이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이 장면, 제비뽑기는 주로 범죄자들을 색출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색출해낼 때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이제 겹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왕을 뽑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모습을 같이 드러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이요, 이 어떤 죄성, 이 죄악을 드러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지금 이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지금 이 절차상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지금 뽑으시는 것 아닙니까?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당시 유력했던 지파,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 출신이었다면, 거기서 왕이 뽑혔더라면요, 상대편 진영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이 선출이 된 겁니다. 아무 탈 없이 이 사람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뽑힌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아가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애쓰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밀한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일인데, 지금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냐는 겁니다. 먼저 당사자인 사울을 보시면요,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10장 초반부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어찌되었건요, 내 형편이 어찌되었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이 선택이 만천하에 공개될 때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끔 하셨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은 나를 뽑으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울의 겸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요,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막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 10장에 있었습니까?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 사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는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이제 누군가는 당연히 불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들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용어로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나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도 자격 없는 건 알지만 저 사람도 자격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나?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을 사용하시나?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제가 장면을 묵상해 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왕이 아니더라고요.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왕이 세워지자마자 불평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뭔가 해보기나 했습니까? 아니, 불평을 할 거면 시켜나 보고 비난을 해야죠.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왕을 놓고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가만히 있는 게 절반이면 시작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죠. 새 사람이 되게끔 해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되는 겁니까?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울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편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요, 내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꾸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일도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끄실,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앙의 회복,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이제 2절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세상락, 이전의 세상락 기뻤어도 기뻤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우리들의 고백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우리가 3절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사울은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됩니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찬양의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 입술로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변질되어 버리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나의 구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여러 가지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혹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